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라. 주 영광 여기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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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드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그립습니다. 주님, 저희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악한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노니 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 더러운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시고 연약하신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심으로 이 어려움에도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도 질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씻어주셔서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채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능력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종의 헌신과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원태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구역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막 성경에 손을 얹고 거룩한 선서하며 취임한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하셔서 이 정부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진정한 청교도의 국가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에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말하며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 중에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신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그 믿음, 그 소원,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 저희들의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막아주시옵고, 또한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한 대로 갑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하고 생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겠습니다.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다양한 종류의 위기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바울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나는 시퍼런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여러 날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보이질 않아요. 별도 보이질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낮과 밤이 구분 없이 그저 캄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다 한가운데서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거기에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세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조될 거라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여기에 보시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바로 큰 풍랑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때는 AD 59년 여름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전체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의 책임 아래 배편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요? 물론 당연히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 바울을 잡아놓으려고,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고소를 한 거죠. 그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 끝에 이거 이러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그래야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로마로 데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죄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마음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이번 기회가 바울에게는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차라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는 바울이 구금되어 있던 감옥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들 안무데노베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돈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잠깐을 머문 후에 이제 구브로섬 북쪽 해안을 따라 서서히 항해를 하며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루기아라는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곡물을 수송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갈아탑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벌써 바람이 부는 조짐이 별로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풍세가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심조심하면서 여러 날에 걸쳐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대략 AD 59년 10월경이었습니다. 가을로 막 들어서려는 문턱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1년 중에 항해하기가 가장 힘들고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가 북서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일부러라도 모든 항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탔던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낼 만한 적합한 항구를 찾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많은 뱃사람들이 겨울을 지낼 만한 항구를 찾다가 아무래도 지금 있는 미양보다는 약간 더 위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그들과 좀 의견이 달랐어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생겨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했고 결국은 항해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배는 미항을 떠나게 돼요.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은요, 스스로 의기양양하면서 거봐라 하는 눈치를 주며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이 옳았다는 듯이 거들벅거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쳐다보는데요, 그 눈빛이, 우리가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마치 비아냥거리는 듯한,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잠시뿐, 얼마가 지나가지 않아 갑자기 섬 한가운데서부터 정말 그들이 결코 만나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광풍, 미친 바람, 여기에는 유라굴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유라굴로가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닷물을 막 뒤엎기 시작을 했어요.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비백산을 하며 정신없이 이리저리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연의 그 거대함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잖아요.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능력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내다봄으로 프로액티브하게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은 정말 바다의 바자도 모를 만큼 바다의 경험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나와요. 27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끼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바다의 경험이 풍부한 대다수의 뱃사람들은 다들 좋다고 합니다. 올라가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왠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항해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영적인 통찰력이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중대한 사항을 놓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는요, 그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무슨 그저 사람의 인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랑 마음이 맞고 친한 사람들,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추진하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수가 적고요, 후회함이 덜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적절한 예측과 대안과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스터머를 만날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주변에서요,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안 좋아져서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일찍 가신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냥 수술을 안 했더라면 조금 더 생을 길게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평생을 구부리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에도요, 기도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요, 무슨 요즘처럼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웅장하거나 강력한 파워 엔진을 장착하여 거센 파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발달되었겠습니까? 파도가 잔잔할 때도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 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그런 배가 시퍼렇게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라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났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요,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순간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오면요,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몸이 굳어져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배운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멍해져요.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아요.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극도로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오면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다 혼비백산이 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틀째 되는 날에는 배 안에 있던 모든 화물들과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그것도 모자라 배 안에 있던 모든 필요한 기구들마저 다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일단 목숨부터 살고 봐야지 이딴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자,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19절을 보세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런데도 좀처럼 배가 안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온통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밥맛이 있을까요? 식욕이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안심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분명 살 길이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다들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으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뭔가 달라야 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선하시고 절대 긍정적인 소망의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해서 30년 전쟁이라고도 불려요. 캐톨릭과 개신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30년 동안 무려 1000만 명이나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종교 전쟁이었어요. 신의 이름으로 피를 흘린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고 전염병인 흑사병까지 돌면서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 독일 땅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은 끝나게 되었어요. 온통 사방은 잿더미로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가슴에는 얼룩진 상처와 응어리진 한과 아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30년 종교전쟁의 결과는 캐톨릭의 승리로 끝납니다. 개신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36개의 교구를 매일매일 쉴 새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주며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명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못 찾아왔나? 아니었어요.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불에 다 타버려서 잿더미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순간 목사님의 뇌리에 자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잿더미 속에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시커멓게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손을 흔들며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배웅을 하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불에 다 타버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그 목사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어리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서 있다가 드디어 목사님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린 채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감을 받아 지은 찬송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찬송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판단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소서. 1704년에 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에 의해 작사된 이 찬송이 여러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는지 모르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그 위로의 메시지, 용기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즉시 풍랑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같이 옆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갑자기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주변은 온통 캄캄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왠지 어딘가 육지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수심이 점점 얕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서둘러서 닻을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빨리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날 동이 터오를 무렵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제발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나고 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한 후에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 자신부터 떼어 먹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이제 모두가 다 안심을 하고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276명. 자,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 37절을 봅니다. 35절에서 37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어느덧 배는 멜리데라는 섬의 경사진 해안가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닷줄을 끊고 이제부터는 바람만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해안가로 점점 가까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그 걸린 곳은 섬과 섬 사이에서 급한 조류가 만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앞부분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배의 뒷부분도 밀려오는 거센 파도로 인해서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을 쳐서 도망을 갈까봐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율리오 백부장에게 차라리 저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도달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널 조각이나 판자 조각에 의지해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울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다 생명을 건지게 되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화를 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들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과 직장,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19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위기의 상황 가운데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그 위기의 끝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을 다 맞음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생겨버리고 하게 되면 이제 일종의 감기와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기의 상황 때에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잘 될 거야 여보.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견뎌보자 하면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어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왠지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해야죠. 바울도 경험했는데 우리라고 경험 못할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해안을 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 때에 다른 사람들이 기댈 만한 언덕이 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세 가지의 능력을 나도 받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